이사야서 58장,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자, 한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주의 날, 제목이 주의 날이죠. 주님의 날, 바로 오늘이죠. 오늘 주님의 날, 오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모든 일을 시킬 때 공짜로 시키질 않습니다.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공짜로 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일을 시키면 필수적으로 꼭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상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저로 그것을 시키질 않는 분이다. 꼭 보상을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10의 1조, 말라기서의 10의 1조에 대해서도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듯이, 여기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명확하게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장로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니까 간증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솔직히 이 안식일, 사실 여러분 안식일이라면 원래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안식일이라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그때를 안식일로 이렇게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코드가 만일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그 코드도 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관습이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가, 금요일 돌아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그 이후에 신약에 돌아와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고집하고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이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안식일을 내 발을 금하는 것은 주일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이 주일, 이거를 안식일을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세 가지.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라. 내가 금하는 거 요 세 가지만 내가 너에게 금하는 거를 네가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또 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겠다. 그 보상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1981년 3월 25일 날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날 처음 교회에 나가서 부흥성회에 나가서 그 부흥 강사에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날 이후로 성령의 불을 받았단 말이죠. 81년 3월 25일 꼭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는 안 해올래 안 해올 수가 없는 것이 그날을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 처음 교회 갔는데 그날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게 81년 3월 25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42년 전 얘기인데 42년이면은 1년에 주일이 몇 번 있습니까? 52주 있죠? 1년에 52주. 그럼 50주라고만 쳐도 40년이면 몇 번일까요? 2000번이지. 2000번의 주일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을 때까지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2000번에 대한 주일이 지나갔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2000번의 주일을 여태까지 한 번도 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하는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 2000번의 주일이 저에게는 왔는데 그 주일을 한 번도 범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제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독한 사람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사정과 형편이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뭐 몸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급한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주의를 못 지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번이 되는 주의를 지키면서 한 번도 그 주의를 범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건 목사님들도 이런 간증을 못합니다. 왜? 목사님들도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초신도 때 들락날락 주일도 빼먹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온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한 몇 년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40년.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날에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던 그때 거를 다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2001년서부터 제가 간증 집회를 다녔더라고. 그리고 어느 교회 해갖고 몇 월 며칠 해갖고 쭉 간증 집회한 걸 뽑아보니까 그 안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주의 날에 대한 이 간증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 주의 날에 대한 간증이. 그 2001년 그러니까 그 후로 지금 20년이 또 흘렀잖아요. 2001년 때 그때 전하던 건데. 근데 그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내년 5월 8일은 이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은퇴까지 하나님이 꼭 이렇게 지켜 주시리라 나는 믿어요. 사실은 저는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사실은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풍산금속이라는 회사를 방위산업체를 다녔는데 그 회사는 옛날에는 지금에는 주일날 이렇게 쉬는 게 당연하게 돼 있죠. 그때는 주일날이요 특근이라 그래가지고 야 너 전기사 내일 특근해. 그러면 특근해야 되는 거예요. 특근해야 돼. 서로 특근을 하려고 그랬어. 그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특근을 하면 150%를 주거든. 그래서 서로 특근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특근을 하라는 소리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네, 저희는 내일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 상사들이 저건 미친 사람이 미친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건 예수의 미친 놈. 저건 뭐 잘못돼도 한참 머리가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 고가 점수가 올라가면 항상 C급이에요. C급. A급, B급은 지나서 C급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상여금 같은 것도 남들은 100% 받을 때 나는 80% 받고. 왜? 상사가 시키는 거를 안 했어. 특근하라면 해야 되는데 안 해. 우리 지고지 뿌려. 그래가지고 그런 불이익도 당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데 제가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1990년도 1990년 초였어요. 1990년 초인데 제가 그 당시에도 항공기 헤드세트, 항공기에 들어가는 인터콤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저랑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갖고 너는 우리 회사 물건을 쓰고 나는 너희들에게만 물건을 납품한다. 그래갖고 익스클루시브 조항이라 그래갖고 독점 계약을 하고 우리가 물건을 납품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 사장이 멕시코에 요거 좀 반 나눠서 주면은 좀 인건비가 싸고 하니까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갖고 나한테 비밀로 그럼 독점 계약을 그러면 해지하고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독점 계약은 내버려 두고 비밀리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어서 멕시코에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멍청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서 그걸 알게 됐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사정하고 당신 왜 그랬어? 좀 봐줘. 왜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좀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그 바이하게 연락을 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저 남대문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그 바이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영어를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한 4장 정도를 그 내용을 쫙 바이어한테 해야 될 내용을 영어로 쫙 기록을 해가지고 바이어를 힐튼 호텔에 앉혀놓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A4 용지 4장을 혼자서 따발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쏘기 시작해.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나를 배신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의리로서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나도 너를 이제 너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요.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는 의리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배신했어. 나도 이제 너하고는 상대 안 한다. 그러고서 그냥 딱 거래를 중지하는 이제 그런 걸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어를 새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 미 동부 북부 저기 동부의 끝에 보면은 오시코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오시코시라는 도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항공기 경비행기를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축제를 하는 마당이에요. 경비행기를 다 몰고 오시코시로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거기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는 그러한 모임인데 거기를 제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야 됐는데 만나는데 찾아갔어. 그래갖고 막 금요일 날 금토일월 이렇게 나흘씩 하는데 금요일부터 이제 바이어를 만나고 우리 물건이 이런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전에 이런 회사에다 물건을 납품했던 우리는 제조업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선전을 하고 팜플렛을 주고 우리 사연서를 주고 이제 그렇게 선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웬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그 동북부에는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해가지고 이 동양인들을 쳐다보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 웬 이상한 그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뭐 물건 팔아달라고 그래. 그리고 상대도 안 하고 이제 그럴 시절이었어. 그런데 금요일 날 갔으니까 금토일월 이렇게 가는데 주일날이 딱 돌아왔는데 그날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 너 네 카탈로그 보고 내가 전화한다. 내일 만나서 네 물건을 내가 지금 사고 싶으니까 내일 만나서 좀 상담을 하자 하고 연락이 왔어.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누가 갑이요? 누가 갑이야? 그 바이어가 갑이고 나는 을이야. 나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야.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바이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날려버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 그 바이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거. 아니 지금 물건을 계약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아니 뭐 내일이 어쩌다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이게 미국에 출장을 간다든지 일을 하러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거기서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은 일체 모든 스케줄을 안 합니다. 모든 스케줄을 안 하고 제일 먼저 그 주변에, 내가 묵고 있는 호텔 주변에 교회가 어디에 있나를 제일 먼저 찾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인교회를 찾습니다. 왜? 미국인 교회 가봐야 영어로 설교하면 그 영어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찾아가죠. 그래서 한인교회가 어디에 있나 그래가지고 답사를 미리 합니다. 토요일 날 호텔에 있으면서 답사를 미리 택시를 불러가지고 가서 또 그날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만일에 못 미쳐가지고 예배 시간을 늦게 되면 안 되니까 답사를 가서 아 여기구나 하고 이제 알고 와서 그 다음 주일날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주일날은 모든 스케줄은 올스톱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 그 주일날은 당연히 그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저녁 때 전화가 와가지고 아 내가 사실은 당신 다시 전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었어. 월요일날 만날 수 있어? 월요일날 만날 수 있어? 그래갖고 월요일날 만나게 됩니다. 근데 누가 해줬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니 뭐 물건이 뭐 물건 팔 때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오라는데 만나자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을 미쳤다고 또 전화를 하겠어. 하나님이 다시 전화를 해서 만나게 해주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저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주일만큼은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켰어요. 목숨을 걸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여태까지 유럽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고 유럽은 단순히 여행을 위해서 가야 돼. 여행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주일을 꼭 중간에 주일을 맞이하게 돼. 주일을. 그럼 내가 놀러 가가지고 주일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예배 드리고 때우는 꼴이 된단 말이죠. 하루를 온전히 내가 거기서 혼자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여행을 갔는데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 입장인데 어떨 때는 주일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 비행기를 타고 이동도 하고 차를 타고 이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인 장건사한테 당신 혼자 가. 나는 안 가. 나는 못 가. 나는 여행을 싫어해서 안 가는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어. 저 사람은 여행 다니는 걸 싫어해서 안 가. 그래 우리 장건사는 유럽을 몇 번 갔어. 그래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왜 안 갔냐?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긴 사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주일날 여기서 오락이라 하면은 무슨 뭐 게임 PC방에서 게임하는 거를 생각하나?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오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please라고 해가지고 너희가 기쁜 일, 네가 즐거운 일을 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행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즐겁고 네가 기쁜 일을 위해서 주일날은 행하지 마라. 그 일을 금해라. 그 일을 금하는 게 내가 바라는 내 요구 사항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위해서 가는 거는 그날 온전히 내가 그 일하러 가는 날을 그날을 온전히 주일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여행을 가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행을 아예 안 갔어. 그래서 여태까지요 유럽 여행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저는 여행을 목적으로 어디 여행을 다닌 적이 없어요. 왜? 동남아 같은 데를 다니면 교회가 별로 없어. 교회 한 번 가려면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교회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없어. 그런데 가서 어떻게 주일을 지키겠어 내가. 주일을 지키겠어. 못 지키죠. 그러니까 거의 안 가.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을 가서 토요일 날 다 일 보고 될 수 있으면 월요일 날 출장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스케줄을 다 잡죠.
웬만하면 모든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안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게 했어요. 왜?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이 주의 날을 너희들이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여행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주일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날 너의 즐거움과 기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 마라.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사항입니다. 여기는 오락이라고 했지만 너의 기쁜 일, 즐거운 일, 그거를 위해서 행하지 마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여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즐거운 날, 여호와의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 여러분 그 뭔가 탁 오는 게 있어요? 즐거운 날이라 하면 저는 옛날에 못 사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풍 가잖아요. 소풍을 간다고 하면은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 그 당시에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가지고 소풍 가는 날만 유일하게 도시락에 김밥을 싸주고 거기다가 밥에다가 그 귀한 덴뿌라, 그 덴뿌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멸치하고 덴뿌라를 이렇게 싸줘. 그러면 그거 먹을 생각에 그리고 과일을 한 두 개인가 한두 개를 이렇게 싸줘 집에서. 그러면 그거 먹을 생각에 그냥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 그 전날 밤에. 요즘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딴 나라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죠. 그 당시에 그랬다고. 여기 70, 한 50대만 해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70 먹은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시절에 할 텐데 그 전날 밤부터 그날이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날 내일 가면 내가 도시락도 먹고 이 맛있는 과일도 먹고 하겠지. 그 즐거운 마음을 들떠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그럽니까? 오늘이 주일인데 어저께 토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들떠서 잠 못 주무시고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오늘이 주일인데 내가 마음이 들떠서 나는 잠을 못 이루고 왔습니다. 하나님 만날 그 생각에 나는 마음이 들떠가지고 잠을 못 주지.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나? 근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좀 타락했어. 지금은 좀 옛날 같지 않아. 근데 처음 예수 믿고 막 할 때는요, 진짜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부터요 목욕 제기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그 당시 무슨 돈이 많아? 1,000원짜리 뭐 이런 헌금인데 옛날에는 꾸기꾸기 돈들이 왜 이렇게 꾸기꾸기하다고, 옛날에 못 살던 때는 왜 돈마저 이렇게 깨끗한 돈이 별로 없어.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한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 쓰던 돈을 갖고 다니질 않아. 신권만 갖고 다녀 지갑에. 그래서 줄 때 쓰던 돈 주는 거하고 신권 주는 거는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은행에 가서 항상 돈 떨어지면요 신권으로 바꿔서 지갑에 딱 넣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원짜리 다 신권으로만 갖고 다녀. 사람들이 놀래. 새 돈 딱 주죠. 어우 이렇게 새 돈을. 왜냐하면 하도 옛날에 그 흔돈에 지겨. 그래서 흔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낼 수가 없어서 그걸 다리미로 데렸어. 그 물 좀 사사사사 뿌려가지고 그걸 데렸다고. 그걸 데려갖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서 그걸 그 다음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 그 즐거운 날로 기다려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면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세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라. 존귀한 날로 생각하라. 존귀한 날. 그래서 존귀한 날이 뭘까? 존귀한 날이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뭐가 존귀한 날로 생각하는 게 뭘까 했는데, 여러분 결혼들 다 해보셨죠? 결혼해 보셨죠? 여러분 결혼 날을 딱 받고 나면 소풍은 전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데, 결혼 날을 잡아놓으면은 한 달 전서부터 마음이 들떠서 잠이 안 오죠. 응? 저는요 6개월 전서부터 잠을 못 잤어요. 응? 우리 장군사가 지금은 내가 뭐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연희동에 집에 사는데, 혹시 저 결혼한 6개월 남았는데 혹시 도둑이 들어와갖고 또 문제 있는 건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들은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날이 기다려주는 거야. 6개월 후에 결혼할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 이걸 존귀한 날이라고 하나 하시구나. 존귀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기다려주는 그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구나. 존귀한 날이다. 이런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어가 지금 내가 목에 풀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바이어가 만나자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능력 있는 친구들을 많이 둬가지고 참 덕을 많이 보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번 이런 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 친구, 능력 있는 친구 하나가 미국의 페블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홀이 이제 여러 가지 18홀씩 세 군데 한 50몇 홀이 있는데, 거기를 안내를 해서 우리 가자. 자기가 모든 스케줄을 다 잡을 테니까 거기 가자.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는 게 없어요. 집에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회사 가는 거, 그게 이게 코스가 딱 있어. 교회 가고 집에 가고 회사 가고 회사에서 집에 왔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엔 잡기도 잘하고 포카의 지존이었고, 제가 포카의 지존이었어. 옛날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풍산금속을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끼리 포카를 맨날 밤마다 포카를 해. 그런데 저는 그때는 포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그래갖고 월급을 타갖고 한 3개월치 월급을 다 날렸어. 그거 배운다고 그걸 다 날렸어. 3개월 이후부터는 제가 지존이 돼가지고 용돈 떨어지면 포카판에 가서 용돈 따가지고 쓰고, 용돈 떨어지면 포카판에 매일 하니까 애들이 가서 포카판에 가서 용돈 쓰고 그랬단 말이지. 그 포카의 지존이었어. 노는 거라면 아주 일가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어. 모든 것이 다 싫어져. 노래도 옛날에 아주 그냥 뽕짝이고 뭐고 못하는 게 없었어. 그래갖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다 뽕짝 헐렁한 노래를 다 섭렵을 다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 모르는 노래가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집하고 교회하고 회사밖에 없어. 근데 유일하게 그나마 낙을 갖고 있는 게 운동하는 게 하나 유일한 운동인데, 그게 이제 골프하는 거야. 그래서 건전하니까 그 골프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나가서 그거 치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이요. 근데 내가 바라던 게 페블비치라는 그곳에 가서 한번 운동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돈 있어도 잘 갈 수 없고 진짜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동네인데, 그래서 그거를 11월 달에 스케줄을 다 잡았어. 그래서 11월 한 주간을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이고 우리 전 장로님은 주일날 중간에 끼면은 못 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는 스케줄로 잡읍시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스케줄을 다 잡은 거야. 근데 그 비서실에 통해서 알아보니까 1년 전에 벌써 예약이 다 찼대. 그러니까 거기 대표 일을 위해서 특별히 뽑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 금토일. 그분들은 평일날은 못 치니까 금토일에 칠 수 있는 그 스케줄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그걸로 가시죠 하고 연락이 왔대.
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처음에 이거를 내가 안 가면 다른 친구들도 다 못 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쥐죽은 듯이 쭉 카톡방에 들어가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었어. 그랬더니 결국 내가 바람을 팍 먼저 잡았으면 다 끝나는데 바람을 안 잡고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뭐 하더니 그게 깨져버렸어. 나 때문에 깨져버렸어. 그렇게 가고 싶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그거를 취소하고 깨뜨렸을까? 왜? 주일날이 나에게는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존귀한 날. 이 주의 날이 나에게는 너무 존귀한 날이야. 그 주일날 말이죠.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응? 집 걱정, 누구 걱정할 예배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예배 때. 아니 결혼식 하다가 갑자기 친구 전화 받는 사람 봤어 못 봤어? 딴 들어가다가 전화 왔네. 잠깐 전화 좀. 이런 사람 봤어요? 없죠. 그 존귀한 날인데 세상에 어떠한 귀한 것이 문제가 생겨도 그날만큼은 이게 최고잖아. 이게 우선이니까 다른 거를 일체 다 스톱을 시키듯이 이 주의 날만큼은 그러한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너의 기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고 그다음에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생각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는데 어떠한 보상을 주느냐? 그게 뒤에 나오죠. 보상을 준다.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보상이 나오죠. 무슨 보상이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즐거움을 얻겠대. 즐거움. 여러분 세상에 돈 많다고 다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돈을 그렇게 가져보지는 않아서 몰라. 근데 제 주변에는요 돈 있는 사람이 많아. 몇백억 정도는 그냥 우습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즐겁지 않더라는 거죠. 돈이 그렇게 다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은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맨날 즐거워서 뭐 펄펄 뛰어야 되게. 맨날 즐거워서 펄펄 뛰어야 되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라는 거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즐거움을 주는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5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너에게 즐거움을 얻도록 해줄 것이다.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여러분 우울증 걸리겠어요? 공황장애 걸릴까요? 조울증 걸릴까요? 에? 낙엽 떨어지면 우울할까요? 봄에 꽃 피면 싱숭생숭할까요? 안 그렇죠. 여호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귀한 거거든요. 제일 귀한 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게 최고다. 네가 초하상간 지하 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를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지키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이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 하는데 너를
높은 지위로 높은 곳으로 탁 우뚝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말고 이거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를 모든 주변의 사람보다 너를 우뚝하고 세워주겠다. 좋잖아. 이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저는요, 제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못났어. 학벌도 제일 그렇고 주변에 다 서울대학교 다 괜찮은 사람, 돈도 나보다 많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그런데 돈 많다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높여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친구들이 됐던 어느 모임에 가든지 저를 이렇게 높여줘. 인정을 해줘. 어떤 모임에 가든지 나를 인정을 해줘.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40년을 주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날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다니. 똑똑하지도 못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IQ가요 2자릿수 간신히 넘어가요. 한 100 정도 될 거예요. 99.5나 100 정도. 그래서 항상 저는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친구들이, 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서울 사대부 중 서울 사대부고 그 다 명문고등학교고 그랬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보면은 다 똑똑해. 나보다 다 똑똑해. 근데 나는 노력형이야.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야. 남들 1시간 할 때 나는 5시간 노력하고, 남들 5시간 하면 나는 10몇 시간을 해야 남들하고 쫓아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기가 막힌 사람도 나이 65세 되니까요 다 정년퇴직하고 은퇴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아. 얘나 쟤나 다 똑같아. 옛날에 삼성에 사장을 했던 애나 뭐 어디서 뭘 했던 애나 은퇴 딱 하고 나면요 밖에서만 나오면 다 똑같아. 그때 옛날에 그렇게 삼성에서 사장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멋지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똑같아. 다 똑같아지거든요. 나이 먹으면.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자꾸 높여줘. 친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에 가든지 높여줘. 뭐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똑똑했으면 내가 똑똑하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인정을 받을 만해 이럴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거는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높여줘. 여러분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주일 성수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달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알아서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나와. 여기 보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이삭은 뭐의 조상이죠? 순종의 조상입니다. 순종. 그 다음에 야곱은 뭐의 조상이죠? 축복의 조상이에요. 야곱 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요.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을 그냥 부어두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어준 사람이 야곱이요. 야곱의 기업,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의 업으로 뭐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너의 조상 야곱의 그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그러한 상속을 받고 즐길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모든 것을 네가 상속을 받아. 야곱이 만약에 100조가 있으면 100조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그거를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고 즐기는 feast on the inheritance라고 그래가지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대. 야곱의 그 축복을 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응?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후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후히되어 누르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저기 송파 초등학교 강당에 있을 때, 강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저는 첫 번째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직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 야곱의 그 축복은 아직 내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더 돼 봐야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테이프 녹음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내가 쓰고 먹고 쓰고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도를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 주셨어. 그때는 누구를 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 나 혼자 살기도 힘들었어. 혼자 살기도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후히 되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10년이 지났나요? 우리가 송파 초등학교에서 온 지 한 2년 됐나요? 한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후인데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 세 가지를. 근데 하나님은 얘야 더 줄게. 좀 기다려. 지금은 이건 내가 맛만 보여준 거야. 맛만 보여준 건데 내가 더 줄 거야. 지금은 너 맛만 보여줘서 이거 가지고 너 감탄하지 마. 이건 지금 너 살짝 지금 간식거리를 살짝 준 거야. 기다려. 그 대신 나중에 딴짓만 하지 마. 돈 더 줄 거니까 그거 가지고 엉뚱한 일만 하지 마. 네가 하던 대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더 줄게. 하나님이 그러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면 그것이 실상으로 그대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믿었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셋째 복은 아직은 아닙니다. 곧 나는 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 믿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15%까지는 이제 진전이 왔어. 이제 100% 줄 정도로는 진전이 왔어. 근데 앞으로 85%가 다 이루어지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 어떻게 될 거야?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지?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지. 지혜도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가 좀 구질구질하게 믿지 마라.
저는요 예수 믿지 않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싫었어요. 그 왜 싫었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구질구질해가지고 야 니나 잘 믿어서 복 받아. 야 너같이 그렇게 될 바에는 나는 안 믿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게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좀 깔끔하게 하고 다녀라. 깔끔하게. 비싼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좀 깔끔하게. 여러분 요즘에 돈 10만 원만 줘도요. 이쁜 옷 잘만 고르면요. 멋진 옷 골라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자기 기술입니다. 돈이 엄청 싸면서도 기가 막힌 옷들을 여러분 사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깨끗하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깔끔해.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야지. 저처럼 여러분 지지빈하게 다니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금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옷을 쓰레기 버리러 지금 재활용하러 내려갈 때 그 옷차림으로 왔나?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됩니다. 좋은 옷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옷을해도 깔끔하게 다려서 진짜 머리도 단정하게 만들고 깔끔하게. 저는 교회 올 때가 제일 멋지게 하고 저는 옵니다. 저는 회사 갈 때는요. 진짜 완전히 청년인지 70세 칠순 노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탁 입고 가죠. 왜냐하면 활동하기 좋은 옷을 입어야 되니까. 회사에서 막 움직여야 되니까. 저는 그러고 막 다녀. 근데 교회 올 때는 내가 다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목이 막 쬐는데도 넥타이 매고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감히 내가 만나러 가는데 대충 할 수 있냐. 제가 여러분 캐주얼 같은 거 입을 때도요. 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그 캐주얼이 입으니까 대충 입고 왔나? 아닙니다. 양복 입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저기 옷 세팅하고 옵니다. 우리 장모사한테 여봐 이 어때? 이 코디 이거 괜찮아? 이거 입고 가도 괜찮겠어? 어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가 뭐 여러분에게 잘 보여갖고 뭐 나오는 게 있다고 잘 보이겠어? 뭐 이쁘게 보여갖고 뭐 나오는 게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단정하게 내가 차림으로 갑니다. 그게 내 신앙이야. 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뿐이야.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래. 네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날 만나러 올 때 네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오는구나. 신발 하나 신는 것도 뭐를 신을까? 요거를 신을까? 요걸 신어야 하나님이 이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온다 이거지. 대충 이렇게 안 오고. 이게 믿음이요. 믿음. 나는 검소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검소한 거하고는요 좀 틀린 얘기입니다. 조금 틀린 얘기. 비싼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아무리 싸구려 옷이라도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았어. 여러분 지금 옷차림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이대로 갑니다. 그러면 된 거야. 근데 아니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청와대를 가는데 이 정도 옷 입고 내가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세지.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되지. 5년 있다가 없어질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 그런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그냥 단정을 하고 폼을 잡고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온다면 안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 또 시험 들지 마시라고. 제가 좋은 옷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셔. 내가 그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됐다. 네가 이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 그래, 내가 너도 존귀하게 여겨줄게. 존귀하게 여겨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수가 없잖아. 목사님은 나하고 처지가 틀린데 느낀 체험이 틀리고 간증거리가 틀린데 저한테만 나올 수 있는 이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부터. 모세는 몇 세부터 하나님이 쓰셨어요? 80세부터. 여기 80세 된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없지? 다 80 미만이죠. 응? 80 미만이지. 그러면 아직은 젊은 거야. 모세는 80에 들어서 40년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40년을. 응? 그것도 왕성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지도자 역할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의를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그날을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가 여기고 주의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안에서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한 사람 야곱의 업으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꼭 믿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저에게 은혜 주시고 체험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일부를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 도전이 있게 하시고 나도 해야지 나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하는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